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4일 목요일 말씀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 페이지로는 1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과 그리고 공의를 뿌리는 자, 즉 의인을 대비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의 상이 있고 어떠한 결과의 어떤 삭,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악인과 공의의 그 삶은, 그 의인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게 살을 때 악인이 되고 또 이 의인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삭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삶에 그리고 어떤 선택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준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15절 말씀은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서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의 삶이란 말이죠. 이 보증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탁해 오지 않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고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특별히 가족 중에 그렇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매몰차게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가족 중에 혹은 친족 중에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보증 서서 곤란을 당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아주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소식들은 다 듣고 산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히 딱 집어가지고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기꺼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너에게 꾸고자 할 때 꾸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나 의인들
사람들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러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보증을 서줘야 하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연배로서 살아오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의 지혜라고 내놓을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빚의 문제, 그리고 보증의 문제, 그리고 어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냐라는 거, 어디까지.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 능력 밖으로 꾸어줘서도 안 되고 보증을 부탁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이죠. 비교적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때 제가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팀을 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친해지고 신뢰관계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에 대해서 알다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생활이 딱한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정이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가지고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하는 돈을 기꺼이 제가 빌려줬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은 많은 분인지라 내가 이 돈을 주면 혹시라도 그냥 준다 그러면은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줘.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자존심 상할까 봐 빌려달라고 했으니 그냥 빌려주었죠. 그러나 받을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다른 청년들한테 좀 직장을 다니고 그런 청년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딱하니까 돈을 좀 빌려 받아서 제가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한 믿음의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정을 알고 네가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지 빌려서까지 돕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네 능력을 벗어난 한도 내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네가 그 선한 마음은 알겠으나 너의 그 선택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도와주든지 그냥 주든지 빌려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근데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 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없다고 하지 말고 다 꾸어주라고 했으니 이 보증 서달라는 거 해줘야지. 이런 순진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기꺼이 이것을 내가 손해를 감당하고 그것도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고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판단되어졌을 때 나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주변 사람까지도 큰 손해를 끼칠 문제라고 한다면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주든지 보증을 서주든지 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립적인 겁니다. 딱 보증은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줘!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예외도 있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어라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내가 손해를 볼 것임이 뻔히 보이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 주라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겠죠. 이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은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유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어진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가정에서 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덕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뭐 자식을 잘 기르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유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유덕한 여자는 집안에서 자식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령, 즉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것은 뭐 열심히 일하면 많은 재물을 얻느니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어떤 아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남자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집안의 가장일 수 있는 거죠. 그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충분히 그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인자한 자, 남을 위하는 마음이 끝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인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팔복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인자하기란 쉽지 않아요. 항상 인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이고 성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항상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끝없이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여러분, 잔인한 자가 자기의 몸을 꼭 해롭게 하지는 않아요. 삶 속에서 보면 그 잔인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결과를 지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남부럽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 악인의 삭은 꼭 허무하지만은 않아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보면 지당한 말씀이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악인이 저렇게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모든 게 형통해 보이고, 그런데 그리고 공의를 뿌린 자의 어떤 상은 확실하다? 공의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그리고 신실함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의롭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신실하게 사는 거 다 소용없어. 손해만 보더라고. 이런 시각은 세상이 주는 시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비록 손해를 보고 미련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인정을 받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산의 때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의를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죠. 아름다운 여인이,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어떤 성품이 어질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는 무엇이냐?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올바른 성품. 그 성품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코의 금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 외모는 아름다운데 삼가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은 돼지코라는 거죠. 외모는 아름다운데 이게 금골이잖아요. 외모가 금골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돼지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돼지코.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무엇이냐? 성품이 아름다운 것이 진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에 많이 신경 쓰게 되어집니다. 저도 외모에 신경 쓰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그러하니까 저 목사는 뭐 이런 외모,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그래서 늘 거울을 확인해서 이 사이에 뭐가 끼지 않았나, 머리는 단정한가, 옷은 풀어헤치지 않았나를 늘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왜? 성품이 그 사람의 진짜이기 때문에. 마치 영혼이 우리의 진짜인 것처럼 외모는 껍데기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가꾸고 훈련하고 거룩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은 하나님이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과 선택에 손을 내뻗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